요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없어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은 끝까지 안전할까? 김정은이는 이런 틈을 타서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 이 블링건이라는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책임질 테니까 괜찮다, 안심을 시키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얘기했습니다. 한반도는 안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김정은이한테 꼼짝 말라고 이제 거기 한번 짚어준 거죠. 우리나라가 위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카터 대통령이죠. 아마 카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심이 좋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재임하면서까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친 그러한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신앙심이 두텁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4년 잘 나라를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그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방한했습니다.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들 격려하고 그러려고 이제 방한했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미군을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미군 철수하면 김일성이가 금방 쳐내려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카터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당신과 같은 독재자한테 우리 미군들을 맡길 수 없어. 나는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그럼 철수하시오. 그리고 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전화위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K방산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을 독일에 보내서 기술자를 양산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그때의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미국이 우리의 그 방위를 담당해 줘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군 철수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미국인데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때 카터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려서 미군이 아직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금방 내려옵니다. 금방. 예. 근데 지난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전선언해야 된다. 평화협정해야 된다. 종전선언. 여러분 종전선언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군이 어떻게 할까요?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야, 전쟁 끝나고 종전선언하면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김정은이도 이제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좋다.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거. 그 수작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종전선언하고 평화헌법 작성한다. 그 다음 날로 쳐내려오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은. 무슨 수법인 줄을 알아야지.
왜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랬을까? 근데 왜 전 정권에서 자유자를 왜 빼버렸을까?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이요. 민주자는 어디든지 다 써, 어디든지. 근데 왜 빼버렸을까요? 자유가 중요한데 이 자유를 빼버리는 거야, 자유를.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K방산, K국방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갑니다. 물론 국방력은 전 세계 6위지만 현재의 방산업, 이거는 세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왜냐? 다른 나라는 전쟁이 없으니까 별로 만들질 않아, 군수품을. 독일의 전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근데 K2 전차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전쟁할 나라들이 독일제 전차 타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한데 막 그냥 요동을 치고 안정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K2 전차는 부드럽게 그걸 간다는 게 부드럽게 그냥. 그래서 다 K2 전차를 선호한다는 거야. K9 자주포 엄청나죠? K50 비행기. 그 다음에 지금은 KF-21이 거의 뭐 그냥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K방산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컬처, K문화. K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BTS를 비롯해서 K-팝, K문화 이것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시고 이 머리를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같이 박정희 대통령같이 좀 과도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화 유혹을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일본에 그동안 많이 의존했거든요. 근데 아베가 3부장 그거 뭐 장비 부품 소재 다 못 준다 대한민국 수틀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야.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요절은 언더라인하고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좀 해야 돼.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실패한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비참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더 좋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K문화, K컬처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K방산도 지금 뭐 K방산 K국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입이 엄청난 거 아시죠? 이제 2030년대 되면 자체 잠수함도 우리가 건조해내고요.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인데 이게 정치가 하류가 돼서 그렇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한 집에 2명 이상 낳고 낳지 않으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수십 년 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학교가 있다. 뉴스 보셨죠? 화양초등학교가 그 큰 학교가 없어진대. 화양동에. 인구 밀집되는 아파트가 아주 밀집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또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서울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학교 문을.
그 서울에도 교육청에서 분교를 만든대, 분교. 그래서 단지마다 이제 그냥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게 해서 분교를 만들어 수업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뭐 시골에는 문 닫은 학교, 폐교된 학교, 뭐 너무 많죠. 뭐 너무 많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자주 국방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K방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그들이 그 맡은 곳에서 일 잘해서 언제라도 김정은이가 그러한 허황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키가 167cm밖에 안 되는데 140kg랍니다. 그냥 뭐 뒤뚱뒤뚱 그냥 걸어 다니는 거지. 그 할아버지 심장이, 김일성이 심장병으로 죽고, 김정일이가 심장병으로 죽고, 김정은이도 심장병으로 10년 내에 죽는다. 이게 그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저 인체를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다 발표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생명을 아니까 김정은이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고요. 온갖 가지 방탄 작업을 다 해놓는 것입니다. 자기 죽이지 않게 하려고 딸 김주애도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통일 대한민국, 다른 것으로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돼. 뭐 연방제 통일, 이거는 저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살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지. 연방제 통일해 가지고는 공산주의로 살겠다는 게 같이 그런 체제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박수 쳐주고 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거기에서 싸워야지, 우리가.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자주 국방을 합니다. 튼튼히 해놓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을 기르면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키푸츠에서 거기서 그냥 뭐예요? 뭐 하다가 그랬어요? 페스티벌을 하고 그냥 막 신나게 놀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방비를 소홀히 했다는 거 육군 참모총장이 시인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방비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대처가 늦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조화하고 축제하고 페스티벌 할 때 거기에 어떠한 이 사탄의 역사가 또 나타날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비무환이에요. 준비하고. K방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막을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독재자들은, 북한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고, 푸틴 같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쳐들어오지만 마라. 예? 우리는 방어만 하겠다. 그런데도 말을 만들어내자. 북침하고 지금도 쳐들어. 어디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선생님 6.25는 북침이 아닙니까?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60%래. 북침이라고. 6.25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전교조가. 북침이라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이 나라의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역사 교육.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지금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또 역사를 필수 과목,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돼. 국사를 모르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의 역사도 제대로 알아요. 12장 갑니다. 12장.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이렇게 드린 것은 마태 마가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제가 보태준 일이 있냐?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왜 콩나라 판나라가 하고 있을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5절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도둑놈의 마음이 거기 들어왔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3장 2절부터 갑니다. 13장 2절 같이 읽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행위가 너무 못마땅한 거야. 아, 저거 아까운데. 아니, 발은 이미 씻고 들어왔지만 더 씻으려면은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왜 저 아까운 300데나리온이 보통에 300명이 나가서 일한 1년 내내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이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보통 가격이냐고요? 값어치냐고요? 가룟 유다도 그거 사실이지, 사실. 팩트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낭비라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고, 혹시 허비라고 한다면 거룩한 허비지,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없고 허비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혈기를 부리면서 할 때 한번 보세요.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거기에서 콩나라 판나라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가장 귀중한 것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향유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는 엄청난 것으로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 불고기 2마리 가난한 집에 도시락을 가지고 내가 먹을 거 주님께 드렸더니 하찮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유카레스테오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지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하찮은 것이지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이 받으실 때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 소유를 드리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순간은 엄청나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 정성이 거기에 얼마만큼 담겨 있느냐, 그게 문제지. 수많이 드렸어도 마음 정성이 없이 그저 세금 내는 것처럼 드리면 아무런 그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조금을 드려도 과부의 업전 두 랩돈과 같이 정성이 어린 그러라면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8절 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엄청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한 것이다. 23절 갑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암송할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안 하더라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부터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곡식을 씨앗을 심으면 주로 한 알씩 심습니다. 벼 한 알 심으면은요, 거기에서 싹이 나면은 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은 벼의 줄기가 여러 줄기가 나옵니다. 수십 줄기.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이삭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리고 그 한 이삭에서 열매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는 한 알의 조가 아주 작은, 조 열매가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 작잖아요. 아마 우리가 보는 열매 중에서 제일 작을 것 같아요. 참깨보다도 더 작죠? 조 열매가. 더 작은 거 뭐 있을까요? 예? 겨자씨. 겨자씨는 뭐 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작은데 우리나라는 생산이 안 되니까 유대 나라에 가면 있죠. 정말 작습니다, 겨자씨는. 근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건 조가 있잖아요. 조는 이름을 누가 잘 지은 것 같아. 조배쯤 나올 것 같아. 조배. 한 알만 심으면은요, 줄기가 엄청 나면서 그 한 이삭이, 조이삭쯤 보세요. 조이삭. 야, 엄청나게 큰데 그거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근데 그 조이삭이 주렁주렁 그 나무에 조나무 이상하다. 거기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조배쯤 열릴 것 같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무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164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en Christos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생명 주께 있네, 은혜 주께 있네.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생명이 주님께 있어.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지.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산다. 뭘 살아, 살기는. 살아도 죽는 거야, 그거는. 삶이 소망이 없어, 예수 없는 삶은. 자, 35절 가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 너희들이 믿어라 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디서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용법의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의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내가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26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새벽까지 5개 에고이미 용법 말했어요. 그 다음에 7개까지가 있는데 6번째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곧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귀한 거죠. 자, 세상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갑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요.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 초청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보내고 했지만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인류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계속 전하고 또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믿으려고 했지만, 신실한 제자로 끝까지 함께할 제자로 믿으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패반자가 나오는 거 보세요. 모른다고 하는 제자도 있고 팔아먹는 제자도 있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대신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아먹든지 배반하든지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명은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안 돼. 언제라도 사람은 믿으면 내가 발등이 찍힐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했지, 예수님이 끝까지 누굴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해, 사랑.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다가 보면은요, 실망이 큽니다. 실망감이 더 많이 믿을수록 실망감은 더더욱 커요. 그냥 믿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좋잖아. 너무너무 좋잖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근데 믿다가 낙심하면은요, 믿음에 그게 깨지면은요, 배신감 들고요, 배반감 들고요, 그냥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여기 이 목사도 믿지 마시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믿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야. 사랑하면 배신을 당하고 뭐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 다 그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근데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나의 좌절감, 낙심감, 배신감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요, 또 제자들을 신뢰했겠어요. 그렇게 신뢰했으니까 또 돈꾀를 맡겼지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13장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같이 읽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좋을 때는 사랑하고 미울 때는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고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귀는 내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진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 틈을 주면 안 되는데 마귀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틈을 주면 안 돼.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행복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대박을 터뜨리게 하셨는데 쪽박차고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예. 사탄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대박이다지만 사탄이 임하면 쪽박차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실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에게 옥합으로 다 발을 씻기시고 머리를 닦아주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는 오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이라 그래. 일명. 자, 발은 지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어주게 되어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리고 들어오시는 손님들, 고객들, VIP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래도 베드로니까 이 정도 말을 하는 거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주는지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고 살아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승천한 다음에 왜 너희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지 그때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모르는 일들이 내게 믿음이 더해주고 신앙이 굳건하게 설 때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발목에 채이는 곳에서 놀 때는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그냥 물장구 치면서 튀기면서 무릎에까지 모이면 어린이 수영장은 무릎에까지밖에 안 돼. 그래도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뒹굴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거기서도 또 그냥 튜브도 타고. 근데 조금만 커도요, 그건 재미가 없어. 허리에는 닿아야지 그래도 꽤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수영을 하려면은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의 차이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건너지 못할 강은 배도 띄울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도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어릴 때는 알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바로 깨닫게 될 때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가지고도 안 되고요,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주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그 일당은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어디에 가서 뭐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어디에 가서 뭐 했어요?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땐 민망해서도 뵐 낯이 없겠죠. 무슨 낯짝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거기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나 안드레나 뭐 야고보나 베세다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또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도 또 2명이나 더 있어. 베드로 외에도 6명이나 더 갔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왜 주님이 그러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아는 거지 육신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된다? 가슴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된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체험적인 신앙, 야다의 신앙이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다 헛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은 이것은 산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신앙이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대개 모태 신앙이 머리의 신앙일 수 있거든요. 지식적인 신앙일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좀 알고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예담이, 예나 아멘이죠?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정말 멋있는 거야. 이게 뱃속에서부터 알고 나온 하나님인데 뭐 사무엘과 같이.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야다의 하나님 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진짜지. 이게 뭐 머리에 지식적인 거 여기 와서 다 쌓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지만 그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엄청난 멋있는 사도가 되는가 보세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리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 씻기지 않으면 너 상관없어. 너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갈 놈인데 발까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런 상관없어. 그런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역시 베드로다워. 베드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말? 무슨 발 씻어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 줄 알아야지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뼈 있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가리킨다?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깨끗지 않고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주는 헬라어로 주는 뭐라 그랬어요? 퀴리어스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헬라어로 선생은 뭐라 그럴까? 랍비여. 가룟 유다는 주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랍비여, 매일 랍비여 그랬지. 내가 주와 퀴리어스 또는 랍비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 선생이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섬김의 삶을 살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바탕 그냥 피 터지게 싸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피 터지게 왜 싸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막 그리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까지 하고 예수님 왕 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발을 씻어줘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 높아졌다고 높아져서 뭐 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다릅니다. 이게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좀 더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도록 내가 했다. 예수님이 모델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곧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34절 가겠습니다. 34절.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를 다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34절 같이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믿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믿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온 세상이 다 녹는 거야. 사랑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은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사랑의 계명 신명기 6장 4절을 이용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만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게 계명이요. 색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위로 아래로 훑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의 대상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굴레를 씌우고 그러냐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돼. 배반자도 사랑하고 배신자도 사랑하고 도둑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되는 거야. 믿지 말고 주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자, 예수님은 세족식을 할 때에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까요?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까요? 성경엔 나온 게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베드로부터 씻고, 베드로도 배반자는 배반자다. 아무튼 요한부터 씻고 쭉 씻어 내려가다가 이놈은 배반자. 이 저녁 지나면 끝나는 건데 못 씻어 주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씻어주고 편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다 씻어주는 거야. 다 씻어주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미운 털 박힌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늘 그냥 그 엄청 괴로움을 주는 사람 제일 먼저 사랑하고 먹을 것도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저 군대에 갔을 때 엄청나게 괴롭힌 그러한 선배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냥 뭐 그 인간 안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 인간만 보면 밥맛도 없고 그냥 아이고 날마다 괴로워 날마다. 요즘은 민주군대니까 뭐 패고 뭐 기합이 없지만 우리 세대는 제가 1973년 8월 27일 날 군대 갔거든요. 이야 매일 집합하고 매일 맞고 매일 기합받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주 그 두목같이 그 하는 놈이 있거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패고 그냥 이야 그 친구는 오래오래 살 것 같아.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욕을 하고 그냥 저주를 하고 그랬겠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은선이라고. 김은선. 아이고. 그렇게 악질 노릇을 했어. 악질 노릇. 요즘은 너무 그 기율이 다 이렇게 기압이 빠져서 문제인데 옛날엔 너무 기압이 들어가지고
맞아가지고요. 죽어가는 군사들도 병사들도 허다해. 그냥 뭐 의가사 제대하고 의무실에 입원하고 신경 안 써요. 그냥 훈련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 매 맞아서 죽었다면 상관들 다 목 잘리니까. 군대에서 죽는 건 그래서 아야 소리도 못해. 그래서 무조건 때리는 대로 잘 맞아야지 안 맞으려고 이리 비끼고 저리 비끼고 그러면 아무 데나 막 때려. 허리고 뭐고 그냥 탄 때려도 꽃괭이짜리로 그냥 막 때려 그냥. 저 같은 KBS는 그냥 수십 대 수백 대 막 맞는 거야. KBS가 뭔지 알아야지. 갈비씨. 근데 우창수 집사님 같은 덩치들은 이게 몇 대만 맞으면 막 나가 떨어져. 그냥 워카 빨르고 뭐 그냥 막 때리는 거야. 막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군대. 제가 그런 소굴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나 뭐 다 이기지. 또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냥 우리 집에 환난과 핍박, 압박과 서름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겠어.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꿈쩍도 안 하지. 지금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오게 하시잖아요. 오게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금되게 하시고 순금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 가지면 얼마든지. 저는 그 사람들 하나도 믿지 않아요. 뭐 그때 시절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렵사리 직장 생활해가지고 모은 돈이 꽤 많았는데 한 직장에 가니까 그분이 예수를 잘 그들은 특이하게 예수를 믿더라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녁만 되면은 술집에 가서 한 잔 걸치고 거기서 전도하고 술 마시면서 전도하는 거야. 참 그 이상하지? 근데도 교회는 잘 나가. 근데 그 너무 어려워지니까 나한테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냐고. 근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해서 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좀 빌려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빌려줬어. 사업이 점점 잘 안 되고 다 말아먹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 한 푼도. 그렇게 어렵사리 어려운 가운데서 모아가지고 놨던 거. 근데 하나도 안 미워. 그분도 회개하고 신학교 가고 저도 이제 신학교 가고 같이 다 갔는데요. 이게 뭐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져. 어차피 뭐 내가 해서도 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니까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 최고다.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이 내 속사람에서 은혜가 겉사람으로 쫙 흘러 넘쳐서 주님이 우리를 맛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11월 셋째 주에 전교인 출석하는 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그날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다음 주에는 현수막도 걸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가을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 못했던 전도 교회 반토막 난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애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의 밀알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며 추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전교인 출석을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소서. 무너져간 대한민국 교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러우전쟁, 이팔전쟁 모두 다 속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지구상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사랑이 있는 5대양 6대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